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금지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사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간절함은 고통이 증가될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손을 더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요, 고난이 찾아오면 꺾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과 아니고의 차이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입니다. 알곡은요, 고난이 오면 더 안으로 달라붙습니다. 교회 안으로 더 찾아오고요. 고된 노동이 찾아오고 탄식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약속의 땅과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언약대로 들어왔으면요, 정말 감사해요. 행복했고, 그 땅을 보니까요, 신명기 8장 이하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렀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를 이렇게 두 사람이 들고 와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포도송.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것은 또 결국 어디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더라. 그것은요, 가나안 땅은 남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신방이에요. 천국은 우리들의 신방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신방이에요. 저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맞아요.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저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 절대로 거기에서 다른 건 다 주님만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놓치면 안 된다고, 그 손 놓으면 안 된다고.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는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자기 것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로부터 가족대로 기업을 물려받은 후에는 자유가 주어졌고 내 소유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지난주에 누구의 이름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같다고 했어요. 다 같은 그림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마다 성전에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고요, 충만했고 기뻐한 순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민수기 35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으로 측량해서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을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리냐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신앙생활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다 이 민가들도요, 사는 집들도 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주일 잘 성수하라고. 그것을 안식일의 경계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망각에 길들여진 이스라엘은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기나긴 배도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말에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죠.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사막길을 갑니다. 너무너무 친한 사이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친구가 뺨을 그냥 사정없이 때려요. 친구의 뺨을. 그래서 그 친구가 모래 위에다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모래 위에 써놨어요. 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오아시스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가서 둘이 시큰 물도 마시고 몸도 닦고 근데 모래톱 있죠? 쑥 빠져들어요. 갑자기 이제 죽어야 되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이렇게 꺼내줍니다. 뺨을 맞은 친구를 꺼내줘요. 그래서 뺨을 맞은 친구가 이번에는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라고 바위에 새겼습니다. 그 친구가 물어봐요. 왜 저번에는 모래에 새기더니 이번에는 바위에 새겼냐? 그랬더니 내가 친구의 고마움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우리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성숙함이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복받은 것만 생각하시고요.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고요. 코로나 시대에 비교해보면 지금 이제 5월달이면 마스크를 벗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일상의 삶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감사하고요.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숙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도자의 길을 갑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정을 미리 알았기에 세겜 땅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깨예요. 어깨. 너희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6개 있죠? 다산, 골란, 헤브론, 세겜, 또 뭐 있어요? 길르앗, 라모, 게데스.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다 이게 뜻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뜻이 있습니다. 세겜은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마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증거된 곳입니다. 세겜 땅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들의 성정이 어땠는데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수는 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과 수준 낮음을 미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선한 말씀도 응답받은 것처럼 불길한 말씀들도 우리에게 응답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하나님 잊지 말라고, 예수님 손을 놓지 말라고. 본문에는 여호수아 시대 다음 시대가 등장합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구속사의 바통을 받고도 사명을 잃은 다른 세대의 백성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 11절 펴놓으셨죠? 10절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도 10절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 써있죠? 다른 세대. 기독교 200년, 지금 300년째, 이제 300년으로 가려고 그래요. 200년 좀 넘었어요. 넘었나요? 1883년이니까 200년 좀 넘어가겠네요, 이제. 예?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는 1000년 고찰이 있는데, 교회는 1000년 교회가 있을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의 옆에서 기획실장으로 하셨던 분이 강의를 하셔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땅에 불교 1000년 고찰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교회가 앞으로 1000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해요. 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기 다른 세대와 다른 세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고 써있죠? 기독교 교육이 전수되지 아니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떠한 꼴이 나겠는가? 구속사의 바통을 받고도 사명을 잃은 다른 세대. 바통이 뭐예요? 사명이죠. 오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또 해석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명으로 하셔야죠. 분위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사명으로 하셔야 돼. 한동안 교회마다 무슨 사명 선언문 백날 읽으면 뭐해 그거. 에? 표를 가득하게 써놓고 뭐냐. 그것도 한때 유행이요. 사명 선언문.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예수 잘 믿자 이거 하나예요. 예수 잘 믿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표로 써놓는다고 해서 하냐고요. 여전대 무슨 표 어떤 거 정하고요. 아니 그거 정하지 마세요. 뭐 그것들 하지도 못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들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구속사의 땅에서 구원 역사가 성취될 땅,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잘 살으라고 그랬지. 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에? 금지된 것들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들.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요, 하나님이 주요. 예수가 남편이요, 세상이 남편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악이라,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신 아니에요? 십계명 우리가 합독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 1계명이에요. 첫 번째 깨지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엮여 있어요. 10가지 계명은요, 다 엮여 있습니다. 이게 10손가락 있죠? 이거 한 손가락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공장에서 알바할 때 보니까 프레스 앞에까지 딱 갔어요. 손이 딱 이 프레스 앞에까지 이렇게 프레스 이거 엄청난 뭐 100톤, 200톤 내려 찢는 거 있죠? 앞에까지 딱 갔어요. 순간 이거 없으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타자 이거 워드 작업 하겠어요? 이거 다 지금 워드 작업해서 가져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끔찍한 거야 이게. 10손가락이 다 필요하듯이 10계명에서 한 계명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건 도덕법이라고 했죠. 양심의 법이고 이게 없어지면 안 되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석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영적 간음에 지금 다른 신을 섬겼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요.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무슨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까지 동반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세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밑에.
다른 신 옆에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음행 써있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음행한다는 뜻이에요.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저 고멜과 같이 타락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 고멜은 타락한 여인이에요.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한번 펴줘보세요. 야고보서 4장.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영적 음행이 있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4장 4절. 4장 4절. 4절과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시기 질투해요.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왜? 우리 남편이신데.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곤란합니다. 삼각관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요? 신앙생활이 좋아요? 신앙생활이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넘기세요.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써있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질투한다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 같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무대가 펼쳐질 가나안 땅을 주시마 맹세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언약하셨어요. 제가 예배 때 묵도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보세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누구와 맺냐면요, 택하신 자와 믿는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쭉 얘기하면서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염두에 두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안 맞춰요. 눈을 안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 오시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에 함께 하셨고 원주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 땅을 주의 종들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따라서 살았던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안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주민들이 주신으로 섬겼던 바알에게 무분별하게 넘어갑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요, 그 땅에서 금지된 겁니다. 바알을 섬겨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요, 허락하시죠. 왜? 금지하셨겠어요. 바알을 섬기면, 가자 보세요. 영이 죽고 육이 죽습니다. 영이 죽고 육이 죽습니다. 자 보세요. 나만 섬겨.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어디 또 마음 약해져 가셔가지고 아이 나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다른 신을 섬겨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건축하고 불로 통과하게 시키고 말이죠. 자, 에레미야 19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레미야 19장 5절. 여기 있는 에레미야 19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레미야 19장 5절. 19장 5절. 에레미야 19장 5절. 못 찾겠어? 렘자 19. 3절 먼저 보세요. 그 3절에 가만히 보세요. 여기 띄워놓은 거 보세요. 3절에 보면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오는지 보세요. 재앙. 재앙이 들어옵니다. 재앙이란 단어가 나와요. 재앙. 또 4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견한. 나를 버려. 예수님을 버려요? 하나님 버려요?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보세요. 자, 다른 신 분양합니다. 그 다른 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예요? 지금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냥 이해가 안 돼. 하지 말라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여기에선 지금 아들들을 불살랐죠? 아들들을 에레미야 32장 35절 보세요. 32장 35절 띄워주세요. 아들들을 불살르더니 이제는 딸들까지 불살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생들이 있냐고. 32장 3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가증하다는 것은 아주 진절머리나게 싫다. 아주 나 진짜 혐오스럽다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이제 넘기세요. 처음부터 멸망하여 내쫓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의 미혹의 덫과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영에 붙들리면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영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육이 죽습니다. 그죠? 구원받으면 뭐가 먼저 살아요? 영이 먼저 살고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금보다 귀하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20kg짜리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우리 만약에 어떤 권사님 다리가 아프신데 권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목사님 나 무거운데 왜 이런 걸 가져와라 그래요. 아니, 관심 없어요. 그러신 분 한 사람도 없어. 다 어깨에 메고 내가 100kg 몇 kg 1kg 골드바 1kg 지금 얼마쯤 되냐면요.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돼요. 그러면 20kg면은 2918 1억 8천이 더 되지. 18억쯤 되겠네. 그죠? 그거 권사님 이거 힘든데 놓고 가시냐. 버려. 딴 사람도 가져가. 절대 목사님 그런 말 말씀하시네. 참 별 얘기 다 있었네. 몸도 아픈데 그거 놓고 가시네. 이거 내가 갖다 줄게. 그래도 안 된다고 할 거야. 아마. 내가 갖다 준다. 믿음 생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 권사님 그거 못 든다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든다니까. 자존심이 문제야 그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결부될 일이 없어야 돼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존심이 무슨 그 자존심이 중요해. 생긴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방끈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대학교 나오고 그 요새 중요하지. 여기 핸드폰에 검색만 해보면 다 나와요.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 개딸이 뭐예요? 여기서
개딸이 뭔지 모르겠네. 근데 오늘 아침에 검색해 봤더니 개혁의 딸들이래. 그게 요새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핸드폰 있잖아요. 박사님보다 더 알아. 박사님보다 더 알아요. 누가 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예? 문제는요, 바알도 뜻이 주야. 여호와도 어떻게 했어요? 아도나이, LORD, 퀴리오스, 이 다 주란 뜻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주인지 모르는 거야. 뭐가 주야 도대체가? 중요한 게 뭐요? 누가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여, 바알이 주여,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갈멜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꿀먹은 본이 있잖아,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막 불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응답받으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기도원과 같이요, 여럿바알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믿었으면요, 절대 뭘 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버리지 마셔야 돼요.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이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갈수록 태산이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 부인까지 섬겼. 또 이거 광란의 축제를 주도하는 이 신입니다. 이게 광란의 축제를 주도하는 신이다. 아주 난잡하고 추잡하고 뭐 동성애님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전혀 문제가 안 돼.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진노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속 터지는 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이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한지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되게 민감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이기 때문에 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버림당하십니다. 버렸다는 것은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떼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엎드렸다 자발적으로 절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갔어요.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간 거예요. 자신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스스로 복종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살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뭐가 구속인데요? 하나님 앞에 구속당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세상에 구속을 당하면요, 자유는 없고 종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해놓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띄워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속할 일이 없어야 돼요. 38절. 38절 같이 그냥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띄워놨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았어요? 뭐 하려고? 왜?
여기 오늘 들은 말에 이렇게 한번 근거해서 한번 답을 한번 줘보세요. 왜 이렇게 살았어요? 유리하고 동굴에 사고 토굴에 살고 광야와 산과 이런데 불편하게 살았을까요? 왜? 믿음. 좀 전에 믿음 나왔어. 믿음 뭐 하려고? 믿음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서 황금길로 다닐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챙겨갈 것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에? 돈 있어요? 돈 많으세요? 못 챙겨갑니다. 못 챙겨가요. 가끔 보면 금리빨도 산대. 그래서 아니 금리빨을 어떻게 했어? 금리빨인데 이거 빼서 내놓으라는 얘기인가? 도대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빠지면 팔으라고. 그 저기 화장터에 가면 그 이렇게 재를 담으시는 분 있죠? 여기 저 남은 거 좀 드릴까요? 이렇게 보더니 옆에 사람 보니 허리 보철한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드릴까요? 아예 보철한 거 허리 된 거 있죠? 철된 거. 그거 필요 없대.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금 같은 거는 달라고 허겄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그래 솔직히 좋아. 그거 얘기하는가 봐. 이 사람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챙겨서 살라고.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순교의 연장에서도 말이죠. 찬양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응? 할 얘기 많지만 돌려오세요. 들을 말씀 많지만 요셉은요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고 그 땅에서 가야 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그 땅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안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내 해골 메고 가라고. 430년 이후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세겜 땅에다 묻어줍니다. 요셉을. 요셉은 예수님의 어깨에 품에 안긴 거예요. 안겼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좀 전에 38절 봤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런 걸 또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나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 나는 바라볼 거예요. 그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나도 받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를 형제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찾아왔잖아요. 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표에 다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자기가 깨달아요. 깨닫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을 팔아먹었다면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어요?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곡식사로 들어왔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형제들이 덜덜 떨어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정치적 보복을 당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먼저를 보니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띄워줘 보세요.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이게 일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고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온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는 말씀이에요. 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4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얘기합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존길 되시는 주석가 되시는 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문자 좀 쓸게요. From whence the Messiah was to spr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렇게 로마서 9장 5절을 써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곳에서 그들에게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를 알겠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하면서 바로 앞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와 약속과 율법은 뭐냐면요. 이게 떡잎으로 보면 이게 이 꽃이 예수님이에요. 꽃이 예수님이고 복음이 꽃이라면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와 약속과 언약과 율법과 율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지사님 그 뜻을 알겠어? 샤론의 꽃 예수가. 샤론의 꽃이 누구예요? 아 예수라고 샤론의 꽃 예수라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님이에요. 또 돌려놓으세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뇌리에 팍 뻗고 쳐버립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속에서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을 다 조명합니다. 사건들과 인물들 다 조명해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느껴져요. 사방에 서치라이트가 다 켜져 있어요. 지금 사방팔방 다 지금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요. 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어. 당신은 나를 팔아먹었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오늘과 같이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셔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만민이 뭐예요? 많은 생명이죠. 예? 이제 잘 좀 이해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주보해 드렸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몰라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성경 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제사장적인 사명,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맡겨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띄워보세요. 19장, 출애굽기 19장. 사명국가라고요. 이스라엘은 사명국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자,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성경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띄워줘 보세요. 자, 신약 시대도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갖추셔서 왕 같은 제사장 만드셨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지 보세요. 자, 2장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뭐 가서 뭐 취미생활 하는 줄 아세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전도생활.
부득불 할 일이요, 부득불. 자식들 예수 잘 안 믿으면요, 예수 얘기해 주세요. 손주들 예수 모르면요, 예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11절 좀만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취하라.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 이거 세상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제 좀 다시 9절, 소유된 백성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라 했죠. 소유. 예, 아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라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소유. 예? 아이고 내 금덩이. 이제 금 얘기 오늘 그만 얘기해야지. 이제 금 얘기 너무너무 귀한. 이제 넘기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야. 버린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무슨 사명이 있어? 사명 감당한 인물. 그래서 다시 깨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판을 바꿔버립니다. 주님이. 예. 그렇게 하고 노략당할 일을 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 놓지 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시기질투하시어 진노하시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징계가 따라갑니다. 깨어진 그릇은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파경했다는 얘기죠. 파경. 가끔 지나가 보면 거울 깨진 거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거 쓸모없으니까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이 자녀들, 딸들을 다 불태우는데 이거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아니 이건 살려두면 되겠냐고요. 다 깨버립니다. 이혼 증서 줘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데려오셔요.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적 관계를 깨면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과 같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하나님 없어요? 깨버린다. 판을 깨버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나라가 두쪽납니다. 판 깨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나라가 살 수 있고 지역이 살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세울 거예요?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예레미야는 그런 순간을 보면서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무슨 내 소유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느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배도자의 길을 가니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팔아 넘기심에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노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해 3년 동안 보위를 했다 했죠. 비둘기 똥 가지고 말이죠. 100세가이나 줘야 목살아요. 구속사의 사명을 위한 언약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셨습니다. 언약적 관계가 확실하면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깨달으면요 감당하게 하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을 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언약적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도 어떤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른 연합적 관계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은요, 육신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를 늘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거지로 기쁨을 되찾으세요. 기쁨을. 신앙의 기쁨을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첫사랑을. 맨 처음에 와서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아이고 이놈의 도대체 살려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만만치 않네.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말씀이 귀하고 성경책 보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유행가보다 더 기쁘고 이런 심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직도 유행 같은 거 다니세요? 아침에 전도하다 보면요, 자전거 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 뽕짝을 봐야죠.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하는지. 뽕짝. 그 한결같아. 또 그 시간에 항상 지나가. 그전에도 지나가더니 지금도 지나가시더라고. 뽕짝. 그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는 신령한 노래 있죠. 새 노래라고 그래, 그것들아. 예언의 노래, 신령한 노래. 그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최상의 관계가 될 때 하나가 선을 쫓을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돼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데, 제가 이걸 다시 다 그려야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죠. 뭐 야훼는 이런 표현이 안 좋은데. 어쨌든 구원을 시켜줬어. 그러면 범죄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회개하고 또 구원시켜. 이게 아주 구속사의 순환이라고 해요. 사사기 읽으시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재앙 당할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선한 말씀도 응답되지만 불길한 말씀도 응답됩니다. 불길한 말씀이 뭐 있어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거기에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밑에부터는 답이 없어. 하나님을 버려? 아이고,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래도 또 품어주시겠대.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무한하시. 그래도 품어주시겠대. 그래도 나중에 그것도 한번 설교할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서 구속사의 사명을 따라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왜 그 자리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침공으로 노략을 당하여 무너질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셨어도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역사의 순환 속에서도 불순종하자 불길한 말씀을 그들에게 응답하게 만드십니다.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재앙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 난 그게 본심이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사기의 저자 사무엘은 그 시대의 축소판인 엘리멜렉의 가정을 조명합니다. 룻기에, 다음 주에 룻기 설교할 거예요. 땅에 흉년이 들어 재앙이 찾아오자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아니, 사명의 자리 떠나요. 그래서 떠나니까 그 가족에 뭐가 찾아왔어요? 비극이 찾아왔는데 한 집안 지붕 밑에 과부들만 셋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 재주가 없는 거예요. 말론과 기련과 엘리멜렉이 10년 안에 다 죽어버리네.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시예요? 어떻게 그게 우연의 일시냐고요. 사명의 자리를 되찾을 때 회복의 축복을 단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요. 그 가정을 조명한 이유는 이 가정이 사명이 있는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룻을 통해서 누가 와요?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만나서 누굴 낳아요? 그래, 오벳 난단 말이에요. 오벳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이세, 잎사귀로, 예우세요. 이세.
그 다음 2세 다음에 누가 와요? 다윗이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시 꽃은, 이스라엘의 꽃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받침은 누구요? 백성들이요. 우리 교회의 꽃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받침은 누구요? 직분자들이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지금 왜 있는 거예요? 강단이 왜 있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고 있는 거지. 제가 여기서 비트박스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그 기가 막힌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말씀 안에 서면 복된 역사를 경험하지만 사명을 버릴 때는 인재와 천재를 겸한 재앙들과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설상가상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사명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명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내 눈이 가는 대로. 갔더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21장 맨 끝에도 그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 색깔 드러내지 마세요. 예수님 색깔 위에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언약의 당사자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구속사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다 맡기신 거예요. 그 땅 황폐시키지 말라고. 하늘을 높고 같이 만들고 땅을 소금으로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요? 언약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운행하지 말라고. 주일 성수 잘하라고. 이천규비 안식일 가기에 딱 맞은 거리라고. 웬만하면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 좀 하세요. 몸살 나죠.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상을 주로 섬기기보다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누가 주인이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주신 사명을 깨달아 살아가겠습니다. 내 소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복된 자리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적으신다면 자꾸 말씀을 봐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 되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찬송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